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자가 또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길, 믿음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심지어 순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거침없이 성도의 길, 교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결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이 거침없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임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하철 타면서 이런 안내방송 들으셨던 기억 나시죠? 열차가 이렇게 쭉 들어올 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멘트가 몇 년 전부터 바뀐 거 아십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고 하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열차가 쭉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뀐 멘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안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바깥에서라고 말하던 게 안으로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 멘트가 바뀐 걸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지하철을 애용하는 시민 한 분이 어느 날 이 멘트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 멘트를 너무 지하철 공사 자기들 중심으로 이 멘트를 한다. 이 사람들이 승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분이 지하철 공사에 편지를 낸 겁니다. 열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열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 앞에 사람들이 서 있고 노란색 안전선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열차 쪽에서 보면 노란색 바깥으로 서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 한 분이 지하철 공사 당신들 입장에서 상황을 보지 말고 승객 입장에서 봐라. 승객은 안전선 바깥으로 서는 게 아니고 안전선 안으로 서는 겁니다. 안전선 바깥으로 서면 철로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신들이 멘트를 좀 바꾸라. 그리고 멘트만 바꿀 게 아니고 당신들의 사고방식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지하철 공사가 있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시민의 입장에서 멘트도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철 공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더 나은 지하철 공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공서 말 안 듣습니다. 몇 번 진정을 하고 몇 번 편지를 해야 겨우 좀 들어주는데 이 지하철 공사가 이 편지 한 통을 딱 받고 회의를 하고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고 바로 멘트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맡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교사 경력도 몇 년 있고 대개 1학년, 2학년들은 노련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사고난 그 서희초등학교 보니까 아주 젊은 교사한테 어린 아이들을 맡겼는데 그 배정이 벌써 잘 못됐습니다. 제일 노련한 교사들이 제일 어린 아이들한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경험이 많고 애도 키워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들을 가르치면서 애들이 이게 뭘 알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위기를 좋아할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기를 좋아할까? 절대 꼰대 같은 소리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면 학생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알고 학생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좋은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정치가들이 국민들 피나 빨아먹으려고 하고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면 반드시 부패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교회 리더십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이 먹은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교회를 칠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은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오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나이 40이 되도록 목사 경력 10년이 되도록 몰랐습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어느 날 목장이 신방을 갔는데 서울대학을 나온 의사가 목장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한국말인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제가 그분 초신자인데 권사님 남편이었는데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교회에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는 성경을 바꾸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완전히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지금 표준 세번역은 지금도 또 옛날 번역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을 읽고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높이를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눈높이를 남자인 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 또 여자인 아내의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 그러면 다를 수밖에 없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이 능력을 우리가 CQ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IQ, 지능지수를 얘기했는데 최근도 아닙니다.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CQ, 컬처, 문화지수를 얘기하더니 또 EQ를 얘기합니다. 이모션, 감성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말을 이따위로 해. 이 문화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겠지.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처가 저 사람 속에 있겠지. 그게 뭘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문화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구름 위에 앉아서 사다리나 하나 내려주시고 야 너희들이 올라와 봐라. 내가 다리 근육도 붙여주고 할 테니까 한번 올라와 봐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 온단 말인가? 헬라 문화에 가득했던 또 로마 문화에 가득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은 신의 세계에 살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사는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서 온단 말인가? 허황하다, 말도 안 된다. 대개 이런 충격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이 우리 속에 왔다 이러고 뭐 말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 바울은 험해다, 옆에 있는 바나바는 써쓰다 이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신과 인간의 교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보는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겪는 인생을 33년 동안 경험하신 겁니다. 배신도 당해보시고 배고픔도 당해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몫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노동을 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는 것부터 당신은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나무를 베서 그 나무를 제재를 해서 그 나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파는 것까지가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노동이 가해진 예수님의 육신이,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얘기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이가 50이 아직 못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몇 살이었습니까? 30 초반이었습니다. 20살 가까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놈이 눈이 좀 이상했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그걸 써놓은 걸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엄청 노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아주 쭈글쭈글하고 뭐 로션을 예수님이 한번 발라봤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겉넓어 보이는 외모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상처 입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31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원문에는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원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대단히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애제자 그룹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언급된 사람이 있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얘기가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안드레는 어땠고 빌립은 전도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12제자 중에도 이름만 언급이 됐지 아무 활동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자 제자들만 해도 신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하고 장례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는데도 그분들의 삶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신비한 여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 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달랐어도 비슷한 길을 다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30장, 290장, 390장 이렇게 계속 써나간다면 아마 그런 기록이 천국에는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는데 거기에는 도마 얘기도 있고 거기에는 12 사도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12제자, 제비로 뽑아서 들어온 제자도 있고, 또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 맨 초기에 은혜 받았던 이분들도 제자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분들이었는데, 이분 한 분 한 분이 다 어떻게 살다가 순교하거나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은 그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들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기록도 지금 현재 기록 중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개가 엄목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걔가 어느 날 결혼을 했다. 걔가 어느 날 직장을 갔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결심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기록을 다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속편이 그렇게 기록될 거라는 말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입장에서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문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재판이 굉장히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허락을 받고 감옥에 있지 않고 셋집에 나와서 2년을 계시면서 셋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그 사역 얘기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 짧은 문맥이고, 또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가 좀 더 큰 문맥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게 바울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셋집에 나갔다고 해서 거침없이요? 적어도 거침없이란 단어를 쓰려고 하면 셋집에 나간 게 아니고 로마 감옥을 흔들어서 깨버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전도를 가든지, 그러다가 탁 돌아가시면 그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서 천국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은데, 지금 가만히 보면 겨우 지금 감옥에 있다가 셋집에 옮겨간 정도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결국 참수형 당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침없이란 단어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새 집까지는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빼내는 건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젊은 시절에 터키 땅,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동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한테로 와달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구나. 그리고는 오늘 동유럽을 터키 땅 넘어서서 동유럽으로 넘어와서 처음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리스라는 땅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에서 쭉 올라가면 빌립보고, 그 위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쪽에 다 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바울이 젊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왔는데, 지금 설교도 몇 번 안 했고 아직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감옥에 잡혀오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때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보다는 믿음이 더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슬프디 슬픈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짧게 기록했지만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눈으로 감옥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이 감옥에 내가 와 있는지 내가 이해는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까지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를 지금 여기에 잡아 넣어 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옥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문이 저절로 다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유명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10재앙을 통과해서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한 바로가 기병과 마병과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보여주신 재앙 아닙니까?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백성을 죽이겠다고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옛날 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야단친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그냥 내 분노를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벌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놓았는데 적이 따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때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입을 여십니까? 모세의 입을 엽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저 이집트 군사들이 우리를 따라오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를 굴복시켰는데 저것들이 우리를 쳐서 공격해서 우리를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데려다 놨냐 이렇게 말하는 회중을 향해서, 또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회중을 향해서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보자. 모세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지 아니면 오는 저것들을 불기둥으로 싹 썰어버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우회하게 할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가나안까지 분명히 갈 것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의 얘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우리도 같은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주치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내가 암입니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왜 하필 내가 암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좀 바르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겁니다. 또 죄를 좀 많이 지었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짓긴 했지만 나만 죄 짓습니까? 어디? 나보다 더 죄 지은 놈도 저기 있는데 저놈은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도 잘 먹어서 눈이 나오고, 눈 나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망이었습니다. 잘 먹으면 눈이 나오고 잘 못 먹으면 눈이 쑥 들어가고, 아마 그 시절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오래지 않은 옛날에 좀 퉁퉁하게 살이 쪄야 좋다 그랬습니다. 여성들도 달덩이처럼 얼굴이 둥글럽적해야 이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빌립보 감옥은 흔들어서 바울을 빼냈는데, 이 로마 감옥은 이건 수도에 있는 감옥이고 너무 견고한 감옥이고 황제가 자기의 경비병력을 보내서 지키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 감기 몸살은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암 말기 이런 건 내가 좀 손대기가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왜 하필 내가 암입니까? 이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암에 걸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나 하나만이 아니고 물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인류 사회 전체가 이런 오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꼭 죄하고 연결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 하필 암에 걸리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은 남자 셋 중에 하나, 한국 사람 셋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고, 나이 먹은 한국 여성 넷 중에 한 사람의 암이 걸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가족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불행한 일을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아차 실수하면 파산을 하기도 하고, 아차 실수하면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실수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마 이전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제가 결혼하고 5년 만에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 28, 제 아내가 27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우리 부부가 다 건강하고 불임 이런 게 전혀 우리한테는 없는데도 5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애가 태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애가 이쁘고 귀한지. 근데 이제 처음 아기를 키우니까 밤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깹니다. 그러면 이제 애가 옆에 요람에서 자고 있는데, 밤중에 제가 애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어느 날 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40년이 넘은 옛날 얘기지만은, 애가 자고 있는데 숨을 안 쉬는 겁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 코에 이렇게 손을 대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래서 이래 만져보니까 맥이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죽진 않았구나. 워낙 애가 작고 여리고 숨구멍도 빨랑빨랑하고 있고, 이거 손 대면 금방 부스러질 것 같고, 그리고 애를 처음 키우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저는 아빠니까, 엄마는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지만은 어쩌다가 애 한 번씩 보는 거니까, 어느 날 월요일 날 제가 집에 있는 날인데 애가 몸이 안 좋아서
그때 태어난 지가 한 6개월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부부가 같이 그 강남구청 앞에 여영구 소아과, 제가 참 그 소아과 이름이 왜 아직도 생각이 날까? 둘이서 아이를 안고 막 불안한 마음으로 소아과 응접실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니까 여선생님,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원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를 빙긋이 웃고 이래 우리를 맞는데, 지금은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애를 보는데 뭐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특히 내가 더 불안해지요. 그때 원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 안 죽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나는 애가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공기를 만나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애가 알았다가 회복됐다가 알았다가 회복됐다가 이걸 반복한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몸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때부터는 잔병을 안 앓는다. 이렇게 잔병 자꾸 알아야 된다. 알았다가 회복됐다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애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아빠 얼굴이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뭔지가 보이는데, 이 초보 아빠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아이한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애가 이러다가 뭐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온갖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침없이 너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바울을 거침없이 걸어갔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로마 감옥을 부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몇 살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울을 로마에서 죽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로마 감옥 아니라 로마 하레비 감옥이라도 하나님은 깨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세상,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더 있다면 내가 더 머물 수도 있으나 나는 가고 싶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아무도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좀 물으면 답도 좀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데 뭐 답도 뭐 이상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그게 예수님의 재판 상황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천지도 모르고 지가 총독이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게 빌라도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관점에서 평생 못 벗어납니다. 빌라도는 로마 내직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로마 황실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한적한데 여기 총독으로 있는 이거 빨리 끝내고 여기에서 세금 잘 걷어서 로마로 잘 보내고 인정을 받아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빌라도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빌라도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죽일 때도 빌라도가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줍니다. 자기의 꿈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이 야망은 대제사장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도와주어서 정부에서 거두라고 하는 세금을 잘 거두어서 보내주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 출세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까지 던진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내가 출세하는 데 유리할까? 어느 쪽이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데 유리할까?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을 사야 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죄가 없지만은 이 예수를 내주는 수밖에 없구나. 그게 빌라도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뭘까요? 아니 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혼해서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저 인간이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 집이 행복할 건데. 이게 우리가 대부분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농담 아시죠? 어떤 부인이 10년을 자기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 기도 좀 그만하고 네가 좀 변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간증인데 여러분 부부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 이성을 바라볼 때 동성은 안 됩니다. 이성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너희가 서로 어떤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 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도 돕는 배필 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랍니다. 네가 조금만 잘해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조금만 마음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끊임없이 바라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돕는 자로 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다. 이게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인간이 나한테 제대로 잘 안 하면 나만 몽땅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어린 내 배우자가 뭘 잘 몰라서 고집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할 때 뭐 네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뭐 남편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일부터 형님 누님 심지어 조카들 생일까지 새 달력을 가져오면 팍 쳐놓고 나는 바빠서 신경 못 쓰니까 당신이 우리 식구들 좀 신경 좀 써. 이런 남편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장모님 생일, 장인어른 돌아가셨고 장모님 생일에 가까이 청주에 사는데도 한 번을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바빠서 그렇기도 하고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머니가 몸이 약해져서 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 생일에는 네 동생들도 다 오겠다 그러고 어쩌면 내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너하고 김서방도 애들하고 꼭 같이 와서 한번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딸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큰 딸인데 이 사람만 해도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옛날 사람입니다. 남편을 끌고라도 내려가지 뭘 청주가 멀다고 못 갑니까? 주말에 가면 되는데. 그런데 남편이 막 바쁘고 사업하고 그러니까 못 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여보 오늘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째야 됩니까? 여보 가야지. 이래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김 집사가 정신이 없는 놈입니다. 그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여보 그날이 월말인데 그 월말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월말이고 연말이고 장모님이 그렇게 전화를 했다 그러고 아내가 지금 결혼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처음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없는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내가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자다가 선잠을 자고 깼는데 침대에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 침을 이러고 흘리고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꼴이 배기 싫더랍니다. 너무 낯설고 그냥 내가 이런 인간하고 내가 십몇 년을 살았나 싶고 막 발로 꽉 차서 그냥 막 침대 밑에 떨어뜨리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세심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갓집에 배리 없는 남자지만 그래도 그 남자가 또 잘하는 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럽니다.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세워놓은 것은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도와서 이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 5장이 말하는 우리가 결혼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 감람나무는, 유대인들 집의 감람나무는 옛날 제주도의 귤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주도에 귤나무 한 그루 있으면 아이 하나 대학 보낸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귤 하나가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바나나 하나가 얼마나,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돈도 좀 잘 벌 때인데도 바나나 한 손을 다 사온 날은 정말 며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인데 그 바나나 하나가 그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하나를 아버지가 사오면 그걸 조각조각 내서 한 조각씩 막 먹는데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귤나무가 하나 있다,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 집이 넉넉하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가 셋이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럼 애가 셋이 같이 이래 밥을 먹을 때 애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여기 젊은 감람나무 세 그루가 있다. 여기에 잠재력이 뛰어난 감람나무 세 그루가 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유,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건가지. 저거는 성질도 더러운 게 앞으로 누가 저거하고 결혼을 할 건가. 저거는 몸도 약한 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장점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꾸 바라봅니다. 왜?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는 약점이 없습니까? 저는 애 키우면서 우리 애가 아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몇 등 했어, 이런 거 물을까 봐서 사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막 학교에서 성적이 중요하고 막,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막 등수를 막 내고 이랬거든요. 우리 때도 시험 보고 나면 전교생 540명 1등부터 540등까지 막 학교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압니다. 지가 막 아는 애 이래 그어서, 야, 너 33등 했네, 야, 너 330등 했네. 근데 다 아니까 막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그래도 33등이란 말은 제가 올렸던 최고 성적입니다. 540명 중에서. 그런데 우리 형님은 전교에서 1등, 2등을 하던 형님인데 내가 33등을 해가도 130등을 해도 우리 형님한테는 야단을 맞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을 또 막 공부하라고, 나는 막 어쩌다가 애들 한번 보니까 좀 놀아라 그냥, 우리 집사람은 또 애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혀놓고 뭐 그냥 표준 점과 시키고 뭐 시키고. 우리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부부가.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안 하죠, 당연히.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고, 뭐 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이고.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외시키고 뭐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서울로 유학 보내고 시골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나는 촌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서로 고집을 하면 결국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주는 자녀는 언약의 자녀다. 내가 너희 자녀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감람나무 같은 자녀인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죄악의 마음으로, 불신앙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축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시편 128편 3절을 설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인용을 하면서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하면서 바로 그 전주간에 신문에서 제가 뭘 봤는가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 신세계에 있는 그 옆 빌딩, 지금은 그 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옆에가 뭐 평당 1억 3천인가 하는 그때 시세로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란 말이 생각해 보니까 명동 빌딩, 제일 비싼 땅 명동 빌딩이 한 채란 소리다. 나는 명동 빌딩이 세 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자. 제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며칠 지났습니다.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복도에서 자주 만나는데 대개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른 도망갑니다. 뭐 내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도 아닌데도 뭐 불편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때는 허옇지는 않았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제가 물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나이가 저희 할아버지 나이 뭐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아이들이 다 아이들은 이제 주로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이상한 아이를 제가 하나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얘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반갑다. 그러고 이제 가는데 얘가 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대개는 후닥닥 뛰어가는데 거기 돌아보니까 애가 안 가고 나를 쳐다보고 서 있는 겁니다. 왜 나한테 할 말이 있니? 그러니까 예 목사님 할 말이 있으면 제가 딱 한 번 저한테 말 거는 아이를 처음 딱 한 번 봤습니다.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도의 자녀가 명동 빌딩 한 채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얘 아빠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시편 128편을 같이 읽고 이 감람나무 같다는 말을 오늘 목사님이 낮에 설교를 할 때 명동 빌딩이 한 채다 그랬는데 내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나는 우리 엄마하고 너희 엄마하고 나는 명동 빌딩이 두 채다.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동보다 더 비싼 데가 있더라. 그래서 아빠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말하기를 아빠는 이제부터 명동 빌딩 두 채가 아니고 맨하탄 빌딩이 두 채다. 이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얘가 사실은 공부도 잘하는 아이 같은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가 그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복도에서 나를 딱 만났는데 얘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목사님 명동 빌딩 얘기를 듣고 나를 맨하탄 빌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명동 빌딩이 아니고 맨하탄 빌딩입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아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이를 격려하고 그런 말씀으로 아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격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보다 어떤 좋은 옷을 입히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당부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전략을 나의 전략으로 삼을 때 이런 훈련 속에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일 때 나사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소련에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고 그때는 연방 국가로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인데, 그래서 우주선도 소련이 먼저 쏘았지 않습니까? 나사에다가 엄청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1969년이지요. 68년입니까? 그 아폴로 13호가 달에 가서 닐 암스트롱이 달을 먼저 밟는, 그게 바로 이 케네디 정부가 우주 항공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소련을 앞질른 결과가 그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이 나사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차를 타고 나사에 왔습니다. 현관에 내려서 이제 현관 건물로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 어떤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좀 멀리서 봤는데도 이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분 좋은 게 멀리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저 양반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나서 막 기쁨으로 청소를 하나? 최근에 결혼을 했나? 아니면 최근에 애를 얻었나? 아니면 뭐 복권 당첨이 됐나?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신나서 청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건물에 들어섰는데 딱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좀 데리고 오라고, 저분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멈추어 서고 가서 이 사람을 대통령 앞에 딱 데려다 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전 세계 타전이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죽을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이 이 사람 얘기를 전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수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달을 사람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사의 국장이나 부국장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사의 수석 연구원쯤 돼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소를 하는 양반이 대통령님, 나는 달을 사람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청소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모든 미국 사람의 가슴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는 세계 사람들이 그렇지, 그 사람도 나사의 식구고 그 사람도 나사의 일원이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그들이 지금 함께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막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알아서, 그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알아서 하고,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내가 그런 말까지 내가 귀담아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권사도 아닌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을 목표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침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도 여러분, 그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면역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훈련을 위해서라든지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지 절대 그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나아가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연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